생각의 전투 속에서의 자녀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자녀 교육하는 분들은 뭐 우리가 별로 없지만 생각의 전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성구절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봐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허용된 나라들이 다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 프랑스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강력한 반대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길로 있습니다. 아멘. 자, 알쏭달쏭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모세 누구냐? 같이 읽어봐요.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고에서 노예 생활을 그들을 구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에 태어났으며 애굽의 박해 중에 갈대 상자에 넣어 날강에 버려졌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애굽 공주에 발견되어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서 40년간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학술에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모세는 원래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때 당시 애국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갈대상자에 가서 나일강에 뛰어버렸는데 이게 또 뜻밖의 기적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애국의 공주를 만나요. 공주는 애를 갖고 싶어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 애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만 애가 너무 귀여우니까 야 이거 내 양자로 갖다 키우겠다.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를 양자로 데려다가 애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왕궁에서 교육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이 잠을 너무 안 재우는 것 같아. 우리 조교도 어제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저도 저녁으로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요. 요새는 뭐 4시, 어제도 2시, 3시 넘어서 좀 잠들었다 6시에 깼고 그래서 또 뭐 낮에는 모르겠어요. 또 저는 잠을 우리가 피곤하면 많이 자잖아요. 사실은 피곤하면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 많이 자야 돼요. 8시간도 자야 돼. 우리 보통 8시간 자면은 정상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자면 게으르고 너무 못 자도 조금 건강에 이제 해로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재운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또 챙겨주시니까. 자, 신명기 6장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은 소위 쉐마 즉 들으라는 뜻으로 정통 유대인의 교육 헌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계 0.25%밖에 안 되는 인구로 노벨상 25% 이상을 휩쓸어가는 비결이 바로 신명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만국에 출중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후손들로 하여금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어 만국에 복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비방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후현대주의적 상대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견해를 매우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념, 이단,
종교 등 다양한 생각의 틀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념 전쟁이 강해요. 이 생각의 틀의 전투장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자녀도 자녀지만 내가 더 문제죠. 사실은 내가 더 문제예요. 원래는 내가 잘 되면, 내가 믿음생활 잘하면 자녀도 거의 따라옵니다. 사실 거의 99%.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1%는 A가 있을 수도 있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자, 자녀를 키우는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혹시 장래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걱정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는 사실 교육 걱정 안 했잖아요. 교육 걱정했어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걱정했지, 이놈 새끼를 어떻게 대학교 보내려고 또나?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자녀 낳을 때 아유 내가 대학교까지 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걱정했나요?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있다면 뭘 많이 했어요? 어떻게 걱정 안 했어요? 그냥 낳기만 했어요? 밥 먹고 살까? 걱정했어요? 뭐가 걱정했어요? 사실 옛날에는 자녀 낳아서 그렇게 뭐 자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60, 70대 분들은 그냥 하나님 자녀 주신 걸 감사하면서 그냥 키워 나갔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대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는 둘째고 유치원을 어떻게 보내냐. 아니 유치원은 또 몇 번째 들어가고 아기 때부터 그 아기 반에 보내, 아기 배우 보내잖아요. 낳자마자. 다행히 그 저기 육아 수당을 받는 사람은 그나마 1년 동안 아기하고 같이 살 수가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냥 그 아기 방으로 그냥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뭐 직장생활 하려고. 이게 사실 그 가난하고 부자는 상대성인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못 살게 살지 않으면서도 너무 또 적극적으로 막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 가끔 그 최수병 등산 전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분이 그 뭐지? 뭐죠 그거? 애기 낳고 들어가는 산모. 사무소였나? 여자들 가면 그냥 잘 몰라서 거기 가서 이제 애기를 봐줘요. 애기를 봐주는데 그전에는 일이 없었대요. 근데 갑자기 애기를 많이 태어난대. 갑자기 애기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산후조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대 지금. 이제 앞으로는 아마 유치원도 좀 부족할 것 같고, 또 다시 또 초등학교도 나중에 가면 또 부족해. 또 초등학교도 신설도 해야 되니까 갑자기 애들이 지금 많이 태어나고 있대요. 작년부터 금년부터. 아마 이제 정부에서 육아수당도 주고 뭣도 주고 혜택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이제 주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대기업에서는 뭐 애기만 나면 2억도 주고 뭐 아파트도 주고 뭐 이게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명령 안 하고 막 애를 막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자기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어떻게 대학교 보내고, 대학교 한 명 보내면 뭐 미대기 들어가요. 대학교까지 보내면. 그러니까 자기 계산을 해가지고는 못 나는 거지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자기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계산. 하나님께서 키워주신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떤 목사님 또 너무 또 열심히 나와가지고 12명까지 된 사람도 있어. 자녀가 12명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 키워나가.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무대포로 뭐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너무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문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자녀라면 저는 성실하게 좀 우리 이제 양식에 드시고 없으니까 말해 10명 이상 나가라. 그런 말을 안 해. 3명 이상은 나야 돼. 3명 이상. 둘만 나와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어떤 걱정했는지 나눠봤어요. 하나님 맡기면 됩니다. 자, 수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론들과 실제들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대안학교를 많이 봅니다. 대안학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독교의 큰 교회에서 이제 만든 학교인데,
초등학교 검정고시 보고,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이제 대학교는 일반 대학으로 가요. 대학교는 일반 대학으로 가는데,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기독교적인 교육을 해요. 대안학교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적응하지 못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내 주변에 두 분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 보면 수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들은 사실상 서로 다른 생각의 틀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각축장이죠.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는 책도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성교육을 미리 해야 된다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육 너무 많고, 사회주의, 말이 이런 공산주의,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애들부터 그렇게 또 주의시키는 교육. 그래서 전교조가 그렇게 시켰잖아요. 전교조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2년 전쟁을 하고 있어요. 2년 전쟁을 하고 있는데, 2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는 2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관계가 좋았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주를 해야 돼. 배를 만들어야 돼. 중국에는 배가 예를 들어서 380척은 저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구랑.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290척.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데 배를 만들. 근데 미국에서는 배를 못 만들어요. 1년에 한 척 정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방 국가에서 배를 만들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돼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조율이 안 되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APEC 정상회담 때 와서 조율을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수조원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만들어 가십시오. 그 우리나라 돈 버는 거잖아. 돈 버는 거. 근데 그걸 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어쩌거나 이런 문제들 정말 여러분 세상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세상 무서운 세상이다. 우리는 많은 이들 중에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알고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필요하다. 공교육 학교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는 자녀 교육 다 하기는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사실 생명사역도 주일학교 때부터 해요. 주일학교 교재도 있어요. 사실은 주일학교 교재가 있는데 우리 종이하고 이제 종이에서 이거 공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어요. 저는 자주 못 가르칠 줄 몰라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자 보세요. 세상적인 거 보세요. 세상적인 거. 라비 제커라 라이스와 빗달레는 현대 세계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6가지 세계관을 소개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도 아셔야 돼. 우리가 바본가? 예수만 믿는 사람이 바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신론주의자를 주장하잖아요. 신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학주의. 과학주의가 종국 가치죠?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주의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과학 위에 있어요. 과학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과학자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 세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로켓을 타고 아폴로를 타고 달나라에 가서 암스트롱이 뭐라고 해서 이 달나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과학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이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은 마귀를 증명 못해요. 마귀는 있어요. 다원주의. 모든 일이 똑같이 유효하지 않다. 모든 일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이 다원주의 무섭습니다. 통일교도 구원이 있고 신천지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좋고 석가모니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좋고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천하 인간이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주장하면 다원주의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다. 구원자인 거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 제가 인본주의 사상이 편리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면 창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인본주의자는 사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진화론. 찰스 다인. 여러분 지금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계곡, 올챙이 봤어요? 올챙이 여러분 시골에서 올챙이.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모습 보셨어요? 봤어요, 목사님? 안 봤어요? 시골에서 다 보죠 그거. 안 본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고 봤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올챙이는 배가 뿔력해. 꼬리만 있어.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다리가 나와. 뒷다리가 나와. 뒷다리 나와. 신기해. 그리고 앞다리 나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거든. 이게 진화론이야.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요. 그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론자들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숭이가 됐으면 원숭이 좀 중간쯤 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자들은. 원숭이 중간쯤 되는 사람 봤어요? 제가 그 서커스 단에서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진짜 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느냐? 이건 정말 만드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몸은 뱀이야. 얼굴은 사람이야. 머리카락도 여자야. 그런 것을 보여주더라고, 서커스 단에서.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서커스 남원에서 했어요. 남원에서. 그때 돈 주고 들어가지도 않았어. 듣고 먹으면 들어가서 봤는데 세상에 저런 게다 있어. 눈그림을 만들었을까? 나 지금도 이해를 안 해. 근데 네가 어찌다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죄를 떼서 그래. 죄를 떼서. 만든 것 같아요. 중국에서라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지 않을까 싶어. 만들고. 여러분들 짐승 중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짐승은 있어요. 목이 2개 달린 짐승. 그런 짐승 간혹 있어요. 그 기형아죠, 기형아. 사람도 그렇게 태어나요. 사람도. 몸이 이렇게 얼굴이 2개. 그런 거 있어요. 상대주의. 당신에게 있는 진리가 내게는 진리가 아니다. 너희가 예수가 믿는 게 진리라고 하잖아. 그게 진리 아니야. 이게 상대주의라는 거. 상대주의. 다운주의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깔려있어요. 다 보세요. 쾌락주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좋다. 지금 세상이 그래. 그래, 마약, 동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가치관 속에서 지금 엄청난 좀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하라 이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준비된다. 쉐마 즉 들으라는 때 신명기의 말씀을 크게 2가지 교육하고 크게 2가지. 첫째 교육은 뭐냐? 신명기 6장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여 이게 히브리어 내법으로 사람의 생각, 우리 생각의 틀을 다해서 의지와 감정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주일날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온전히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일요일날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좋겠죠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안 돼.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분이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다른 분이 없어요. 배고파요? 시간 미신. 걱정하면서 그 지금 한참 바쁠 때예요. 지금 우리가 참 결혼할 때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당신밖에 없어요. 부부시간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당신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고 또 다른 남자가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 부부시간에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달랄 때는 달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드릴 것을 드리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바른 관계가 아니면 말씀과 형식이 치우칠 뿐이다. 그런 것을 알아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언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놓치기 쉬울 때가 있어. 하나님을 놓치기 쉬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언제 떠나요? 신명기 6장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않은 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들에게 주세요 인도하신 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놓치기가 쉽냐?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떠나기가 쉽냐? 이거요. 내가 배부를 때, 내가 든다실 때, 하나님을 떠나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든다시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가 힘들어올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우리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만약 우리가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면 어떤 걸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믿어. 하나님 믿고 다른 우상도 믿으면 좋잖아. 일본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또 믿어.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성질내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 또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아? 또 그런 의미에서 또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들 때까지 또 이제 기다리셔야지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판받아요. 심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아니 나는 다른 신 믿어서 난 심판 안 받고 잘 믿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중요해요. 마지막 때 심판이 꼭 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뜨겁게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 가서 고백하잖아요. 매일 가서 뭘 사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가서 뭐 데이터로 나오면 가장 예쁜 옷 입고 하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뭐 향수도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냥 예배드리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충분할 뿐 아니라 넘치기까지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의 땅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옛적에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손이 되었더니 여호와의 권능으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후보들의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적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는 기적, 중풍병과 문둥병을 고치시는 기적,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적,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적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신명기에서 쉐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요. 이 자녀들로 하여금 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살도록 교육하라. 쉐마 교육 헌정의 두 번째 방법, 교육,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라. 누워 있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길을 갈 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가르쳐드려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치면 될까요? 아니요. 8절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잡고 또 네 뒷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옛날에 이제 여러분 말씀 암송할 때 부엌에다, 주방에다 앞에다 붙여놓고 문에다 붙여놓고 그런 적 여러분 없었어요? 암송 천장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도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게 되면 암송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무한정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18살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편을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똑똑해요. 지혜가 있네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르친다니까. 부모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넌 마음이, 나부터 내가 말씀을 마음이 새겨야 자녀들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 생활하라고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 써요. 개하고 개 아들, 개 새끼, 개 새끼라고 해야지. 개니까 개가 옆으로 거래 앞으로 거래? 개는 옆으로 걷잖아요. 옆으로.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개가 새끼를 보니까 저도 옆으로 걸으네. 야야, 너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걸어 앞으로. 그러니까 개 새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는 옆으로 걸으면서 왜 난리를 앞으로 걸으라고 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빨리빨리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8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쉐마 교육 헌장의 두 가지 방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결과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냥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게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립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하고 그냥 평균대로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9절에 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우상을 사랑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우상에 빠지기 쉬운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상에 빠지기 쉬우십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은 또 목회자들도 돈의 우상에 빠지기 쉬운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대형교 목사님이 항공비 12억 1년에 그리고 뭐 외제차 뭐 끌고 다니면서 뭐 호화롭게 산다는 뭐 내용도 있더라고. 물론 뭐 저는 그럴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 했습니까?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비행기 타고 다니면 부족해. 예수님은 항공이 얼마나 돼? 몇 조여야 돼? 몇 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받고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걸 뭐 자랑이라고 뭐 떠들고 다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받는 것도 저는 뭐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비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남자는 여자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도 있고 여자도 남자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목회자도 명예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명예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명예요. 그래서 명예만 준다면요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냥 명예 박사 받고 명예 학위 받고 막 그냥 그러려고 하는 많아요. 여러분은 빠지기 쉬운 거 없어요. 자녀가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 가장 우리가 우상에 빠지기 쉬운 것은 만몬이 물질의 물질. 이 우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칼럼 하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들어받기 위해서는 168 고지점령약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168이란 일주일 시간입니다. 일주일 168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과 식사 일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빠진 것이 당신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저는 뭐 당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나머지를 어디에 쓰냐 몰도에 활동하고 또 그중 나머지 어디 쓰냐 제가 이제 운동하는데 말이죠. 운동하는데 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빠져야 되겠다. 그래서 단일 기도에 끝나도 계속 그냥 밤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사를 되려고 합니다. 자, 교회에 오는 시간을 생각하면 기껏해야 일주일에 168시간 중 여러분 한두 시간밖에 점령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쉐마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는 나와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되게 생활 속에 실천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과 말씀 읽는 것과 방송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168 고지 점령들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 168 고지 점령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번. 당신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168 고지 점령 작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나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저도 가정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회개하는 거죠. 뭐. 그래도 말씀을 읽고 PT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애쓰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칼럼 읽고 마칠게요.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65세가 되었을 때에 사업에 더욱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족들에게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참된 성공을 거두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키워서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적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의 벌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개인과 가정의 나라의 전반에 퍼지게 됩니다.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라고 꼬리면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과 얼마나 친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미지근한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가, 혹시라도 세상계에 물든 시스템에 빨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나태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삶의 태도를 고치기를 바랍니다. 만일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대로 순종하는 삶의 출발점으로 삼아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문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부족한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 또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시작해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 자손들이 하나님의 대대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모님 꺼주시고 오늘